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존귀한 인생. 우리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소년기를 아침 시간에 비유하고, 또 청장년기를 한낮에 비유하고, 또 노년기를 이제 황혼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어르신 성도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우리 인생날 이제 다 저물었네, 황혼이 됐네, 참으로 서글프구만, 그런 생각 혹시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루 시간 중에요,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 해가 이렇게 저물어 노을이 지는 황혼의 시간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노년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황혼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에 간략하게 다윗의 인생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 70년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일들이 많았는데 성경은 그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6절부터 28절이 다윗의 평생의 삶을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요. 먼저 26절부터 27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기의 모습을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풍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늘 동행해 주셨기에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풍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년의 때에 더욱 부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인생을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갈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더 부하고 갈수록 존귀하고 갈수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집사님들, 또 우리 은퇴 권사님들, 또 우리 어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처럼 참으로 갈수록 남은 인생이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모든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노년이 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 노년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그가 살아갔기에 그의 노년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다윗도 때때로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곧바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임을 그가 생각하고 그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깨끗이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오늘 다윗의 삶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섬기다가 잠들었던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훌륭한 안내서요, 지침서요, 가장 좋은 인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의 안내자와 지침서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과 철학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각기 인생의 방향과 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을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어요. 8형제 중에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10배나 확장되었고, 주변의 모든 열국들을 제압하고 태평 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던 사실이죠. 왕 중의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출신,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우리 7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약속대로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으로 삼아 주셨고,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여 주셔서 다윗의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이처럼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더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갈수록 더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삶은 끝까지 헌신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삶. 다윗은 오래전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그가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일찍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대신에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정말 서운하고 그야말로 삐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왕궁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내 별장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은 왜 그거를 나에게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도 갖지 않고 성전 건축할 때 저는 아무런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얼마든지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그런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학생회에서 임원 선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회장은 아니고 그 다음인 총무로 이렇게 후보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후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 저희 교회 학생들이 한 100명, 한 50여 명 이렇게 학생들이 좀 꽤 됐었는데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단을 뽑았었죠. 근데 제가 총무로 딱 올라갔는데
아깝게 몇 표 차이로 그만 떨어지고 만 거예요. 처음에는 총무 안 해도 돼요. 저 총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믿고 있었던 형들, 누나들이, 또 동기들이, 후배들이 그날부터 좀 미워 보이고, 도대체 나를 안 뽑고 다른 저 친구를 뽑은 사람이 누군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내가 올해는 이제 학생의 일에 전혀 내가 참여 안 하리라.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나에게 뭘 시켜도 맡겨도 나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한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회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이런 서운한 마음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기를 다윗이 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생토록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진 줄 믿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죠. 성전 건축 설계도를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건축을 도울 사람들, 기술자들을 준비해서 다 그렇게 모아주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보석을 준비하였고 그 외에도 자기 재산을 바쳐서 금과 은을 예물로 그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도록 다윗이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역대상 29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기쁨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장수를 소원해요. 나쁜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주신 우리 육신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또 이 땅에서 수명을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또 당연한 우리의 해야 할 그런 우리의 또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건강하고 또 무엇을 위해 장수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삶의 의미도 본분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100년, 200년을 살아간들 그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중에 오래 사는 동물이 거북이라고 합니다. 거북이의 평균 수명이요, 한 6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북이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 사는 거북이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장수 거북이라는 그런 그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이 장수 거북이의 평균 수명이 무려 150년이나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발견된 장수 거북이 중에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500년 넘게 산 장수 거북이도 발견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년을 살았으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임진왜란 당시예요.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오래 사는 것만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이 거북이조차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장수하는 게 최고라면 거북이가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거북이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장수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인생 건강 주시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정말 권사님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80이 넘으셨는데도요, 음식도 너무 식사도 잘하시고 또 걸음걸이도 그냥 너무 힘이 넘치시고요, 그냥 젊으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 음성도 얼마나 크신지, 기도하실 때 통성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 한 10명의 몫을 그 권사님이 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특별히 권사님이 가지신 은사가 있으셨어요. 어떤 은사가 있으셨냐면 전도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 이렇게 사셨는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파트에 자신이 권사님 사시는 아파트 단지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쭉, 하루에 오전, 낮, 오후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날마다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운동하러 다니시는 게 아니라 왜 다니시냐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놀이터에 있는 애기 엄마들, 또 새로 이사 오신 분들, 온갖 분들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이 권사님이 만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 아파트에 20년 넘게 사셨는데, 아파트 주민들 중에 이 권사님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또 애기들 이쁘다 그러고, 또 이렇게 먹을 거 간식거리 준비했다가 음료수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다니다가 또 주민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권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이 권사님이 보니까 1년에 50명 이상씩을 새 가족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80 넘으신 이 권사님이. 다른 젊은 집사님들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매년, 한 해도 아니고 제가 있는 동안에 매년 그렇게 50명 이상씩을 그렇게 이 권사님이 전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구역장님이셨는데 그 구역 식구가요,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혼자 5번을 넘게 드리세요.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장수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은 인생 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가지고 정말 주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더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왕도, 권세자도, 부자도, 영웅도, 아주 유명했던 인기 스타도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계에 아주 유명한 그 영화배우였던 여배우였던 강수현 씨가 한참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뇌출혈로 갑자기 운명했다라는 뉴스를 그렇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요, 살아생전에 죽기 이전에 이미 천국의 모습을 그가 바라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여러 이단에서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냐. 여호와 증인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부인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 땅에 지상 여호와의 왕국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 영원히 가는 그런 곳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앞뒤 구절 문맥을 잘 보면서 그 뜻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방금 읽으신 구절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 구절을 우리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천국에 가볼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다윗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둘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윗이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다윗은 모질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그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모진 인생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 모진 인생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우리 16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그 천국이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일 것을 그가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황혼이 싫습니다. 다가오는 어둠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큰일을 겪는 것이죠.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내가 죽음 이후에 좋은 데 가겠지. 내가 그래도 평생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큰 죄를 범한 게 없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처도 믿고 산신령도 믿고 어디 가서 절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도 어디 좋은 데는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넘칠 때 결코 노년의 삶이 초라하거나 우울하거나 고달프게 느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언제나 그와 같은 천국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삶은 후대에 존경받는 삶이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후대에 존경받는 삶.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한 것이죠.
물론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겠지만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마칠 때까지 사실 누구라도 나 혼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내가 다 못한 일들, 사명을 물려주고 남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못다한 일들, 그 사명을 계속 이어받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산이라는 것이요, 어떤 재산이나 물질이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넓은 영토를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왕의 권력과 또 많은 군대를 물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많은 그 유산들 가운데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 무슨 내용으로 다윗이 유언을 남겼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마지막 때 그나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적금 통장 저 장롱 두 번째 서랍에 넣어놨다. 그것을 챙겨가라. 또 둘째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집문서 하나 여기다가 숨겨놓았다. 방바닥 뒤집어 보면 거기 있을 것이다. 셋째 딸아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모아놓은 용돈을 모아놓은 저금통이 하나 있다. 저기 이불 속에 숨겨놓았으니까 그거 뒤져서 찾아가라. 넷째야 너를 위해서는 남겨둔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우리가 마지막 유언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다 못다 이룬 그 사명 너희들이 이어서 감당하거라. 너희들도 나처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내가 평생에 받은 축복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꼭 받도록 하거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 딱 두 가지였어요. 너 솔로몬 신앙의 대장부가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유언을,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내 삶과 신앙을 계승하여 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이어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훗날 우리 자손들에게 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부모로 기억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많이 남겨주고 좋은 집 물려주고 그것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훌륭한 부모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겨놓은 그 재산,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자녀들이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결국 부모를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유산보다 우리는 영적인 유산,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더불어 언제까지나 자손들에게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부모의 모습으로 기억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도 사실 우리처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실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나이가 들수록 그의 삶이 더 아름답고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둘째는 다윗의 바른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의 노년이 더 좋아지고 부하고 존귀하며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또 우리 자손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어서 노년이 더 아름다운 인생,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부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현재 7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네, 그 명단을 쫙 이렇게 뽑았더니 총 47분, 8분? 네, 48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실은 젊은 성도님들보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성도가 우리 교회는 사실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10년 후, 20년 후가 사실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성도들은요, 우리 젊은 청년들 집사들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하면요 얼마든지 교회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은요,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자녀들 많이 낳으시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를 한결같이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지키며 섬겨오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절대로 어디서 새롭게 모셔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훨씬 더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30년 이상씩 꼭 이 자리를 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젊은 성도들, 젊은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또 새롭게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더 힘을 내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남은 노년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되세요. 우리 어버이들에게 한번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